기도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빠져 있고 혼돈에 처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도우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아버지 불의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세워놓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본 것처럼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자기 백성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스르고 또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이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냐,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자기 자신, 마이크 나와요? 집사님 마이크가 안 나오는, 원래 안 나왔어요? 마이크 보름, 이제 됐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증인인 거죠. 자기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주체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증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지내는 이런 상황들,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놓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혹은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때에 그가 깨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과 또 그가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엘리야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신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다시 그를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전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이킬 것도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남겨두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에게 포로로 넘어가게 하실 거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10분의 1조차도 안 남을 거다. 하나님이 다 완전히 어떻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같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씨들이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밑둥이 뚝 잘렸는데 이제 끝났구나 싶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루터기가 살아남은 싹이 나오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금방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여겨질 만큼 유대인들이 강팍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실 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자신은 물론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만약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무지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남겨두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우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그걸 거절하면서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의로 자기들의 어떤 의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죠. 다른 데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을 지칭하지만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우둔해져서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우둔해져 있고 뿐만 아니라 혼미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이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이 들려져도 여전히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들, 분별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할 눈들,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영적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똑똑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복음이 들려졌는데 이걸 들어야 믿음으로 이어지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게 뭐야?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스스로 복음을 깨우치고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졌다라는 고백을 우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잘해서 믿어졌다, 혹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고 믿음에 이르렀음을 우리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마음에 강팍함이 남아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인데요. 9절 10절에도 보면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마치 저주와 같은 얘기들을 다윗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찌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밥상은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보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밥상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있죠.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밥상이 있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살찌게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이 밥상이 올무가 된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와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이 도리어 이들에게는 복음을 거치게 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게 되어지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방인들처럼 은혜로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마치 살찌게 하는 밥상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독이 되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한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이 결국 그들에게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 비방과 대적하고 있는 이들에게 닥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다시 질문이 돌아갑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 판단력이 없어지고 흐려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버려졌느냐? 앞서 1절에서도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럼 버리신 거냐? 포기하신 거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우둔함과 영적인 어떤 이 마비가 되어 있는 이들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들이 넘어지기까지 더 이상 재기불능하는 이런 상황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인데,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 듣게 되어지는 기회를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 장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끝났구나.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천국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졌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실패, 복음을 거절하는 그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어졌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받았더라면, 이 진리를 미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더 풍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이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났다라면 도리어 복음은 더 풍성할 수가 있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혹은 율법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냐,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은혜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자기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혼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이 팔려져 나가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혼돈의 시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열심으로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저들에게도 그 혼민한 심령들을 바꾸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져가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